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소원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보살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여러분의 작은 한숨도 조용한 기도도 모두 들어주고 계십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 걱정이 더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내일 아침에는 몸이 덜 아플지, 병원에서 들은 말이 괜찮을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걱정을 함께 짊어지고 계십니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보살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물과 같아서 어디든 흘러들어갑니다. 막힌 곳이 있으면 돌아서 가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마른 곳에서 젖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단단하게 굳어진 걱정이 있어도 보살님의 자비는 그곳까지 천천히 스며들어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억지로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관세음보살을 부르기만 하면 알아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날이 많아집니다. 무릎이 시리고 등이 구부정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늙어가는 것도 아프다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완벽한 몸이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족들 걱정이 가장 큽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손자, 손녀들이 잘 크고 있는지, 며느리와 사위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마음은 부모라면, 조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관세음보살도 이런 마음을 잘 아십니다. 온 세상의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이 가족을 걱정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큰 공덕이고 그 마음으로 인해 가족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복잡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저희를 돌봐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그냥 관세음보살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보살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괴로운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두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 아쉬운 일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겼거나, 몸이 아파서 원하는 일을 못했거나, 그런 날에도 관세음보살은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된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병원에 다니는 일이 많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때의 두려움,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걱정, 이런 마음들을 관세음보살께 모두 맡기십시오. 보살님, 제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아프게 하시고 가족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치료가 잘 되고 통증이 줄어들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돈 걱정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의료비, 생활비,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마음의 평안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필요할 때는 뜻밖의 도움이 오게도 해주십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온 세월만큼 지혜도 쌓였고 그 지혜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로운 마음도 관세음보살이 달래주십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나는 분들, 친구들과 하나둘 헤어지게 된 분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독감을 아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온 세상의 아픔을 혼자 짊어지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해주십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관세음보살의 소원 성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병이 완전히 낫기를 바랐는데 조금씩 호전되거나 자식이 크게 성공하기를 바랐는데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거나 처음에는 원하던 것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불러보십시오. 관, 세, 보, 살.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마치 구슬을 하나씩 굴리듯이. 그러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긴장되었던 몸이 서서히 풀어집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편안히 누워 계십시오.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은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좋은 꿈을 꾸게 해주시고 무서운 꿈에서는 깨워주시고 꿈을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가끔 돌아가신 가족이 꿈에 나타나 안부를 묻는 것도 관세음보살의 배려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잘 지내고 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의 걱정이 많이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몸의 컨디션도 조금 나아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밤새 관세음보살이 여러분을 돌봐주신 결과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면 하루 종일 보살님의 보호를 받으며 지낼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믿는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 한구석에 보살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고 고마울 때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식이나 복잡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살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원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소원,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소원, 평안하게 지내고 싶다는 소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관세음보살은 그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사시면서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지요. 매일 아침 절뚝거리며 밭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절에서 관세음보살 법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관세음 보살, 내 무릎 좀 낫게 해주세요. 밭일을 못하면 뭘 먹고 살까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통증이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웃집 아저씨가 할머니, 제가 밭일 좀 도와드릴게요 하고 나서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할머니의 소원은 뜻밖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멀리 사시던 아들이 어머니, 이제 저희와 함께 사시죠 하며 모셔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힘든 농사일은 그만두고 손자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무릎을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예 힘든 일을 안 해도 되게 해주셨구나. 이런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강원도에 사시던 박할아버지는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면서 매일 관세음 보살께 하루만 더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지요.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 어느새 당뇨 수치가 많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요. 할아버지는 하루만 더 달라고 했더니 수천 번의 하루를 더 주셨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라도의 한 시골에 혼자 사시던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의사가 가족이 없으면 수술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상에서 관세음 보살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보살님, 제가 혼자라고 치료를 못 받게 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옆 병상에 계시던 다른 환자의 아들이 저희가 보호자 역할을 해드릴게요 라고 나서주셨습니다. 수술도 무사히 마치고 퇴원할 때까지 그 가족이 친아들처럼 돌봐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가족을 보내주셨구나. 혈육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 인연으로 할아버지는 그 가족과 가까이 지내며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수원에 사시던 정할머니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깊은 절망에 빠져 계셨는데 어느 날 관세음 보살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보살님, 제 기억을 모두 잃기 전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폐해를 끼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후로 할머니는 매일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치매 진행이 의사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오히려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고 평생 말하지 못했던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하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관세음 보살이 제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병은 있지만 마음은 더 평안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관세음 보살의 소원 성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충청도에 사시던 한 할머니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매일 걱정하셨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려우셨지요. 관세음 보살께 큰 돈은 바라지 않으니 그저 굶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반찬 가게 사장님이 할머니, 우리 가게에서 간단한 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김치 버무리는 솜씨가 좋으시다던데라고 제안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주 3일 몇 시간씩 반찬 가게에서 일하게 되셨는데 그 작은 수입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보람도 생기고 가게 손님들과 대화하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돈만 주신 게 아니라 생활의 활력도 함께 주셨구나 하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처럼 관세음 보살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병이 완전히 낫는 대신 병을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거나 외로움을 달래주는 새로운 인연을 보내주시거나 경제적 해결책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살님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관세음 보살께 조용히 말씀드려 보십시오. 꼭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릅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그때 그 일이 보살님의 응답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보살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도 관세음 보살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소원을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편안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 밝은 마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 속에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보살님께 맡기고 편히 쉬십시오. 관세음 보살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